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지사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정말 믿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믿으세요? 답이 없으세요? 왜? 다 믿으세요? 정말 다 믿으세요? 부럽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져요. 믿음이 뭐지? 이제 사람들은 추상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가장 믿음을 자기 스스로가 그리고 뭔가 자신 있게 믿음을 좀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들을 합니다. 거기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기도를 부탁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고 어린이가 하면 좀 하나님이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하실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 그런 시점에서 기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100명이 하나를 갖다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들어주시고 한 명이 하는 기도는 야 아직 좀 소리가 작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나 보류시키신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딱 단적으로 어떤 하나를 기준으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과 믿음은 서로 뭔가 연관이 되어 보이지 있지만 사실 연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이야기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그래서 뭐가 우리가 딱 간절히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으면 야, 그 좀 더 간절하게 해봐. 그게 밤에만 하지 말고 새벽에도 좀 해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들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잣대로 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항상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맨날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부족한 것인가? 그러면 믿음을 좋게 하려면 뭘 해야 되지? 믿음이 좋은 거는 새벽에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저녁 시간 딱 12시 알람 맞춰서 딱 기도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맨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뭐 안식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행사하고 다 참여하면 그럼 과연 믿음이 좋아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근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 이야기에서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죠. 왕의 신하, 헬라어 원어에 보면 바실리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바실리코스는 왕을 뜻하는 바실리우스에서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히브리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래서 이 바실리코스, 즉 왕의 신하를 가리켜서 왕의 친척, 이 당시 왕이 누구였죠? 헤롯이었죠. 그래서 헤롯 가문의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궁전에서 그와 함께 정치하는 그 궁중의 신하들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왕족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귀족이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인맥과 재산과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것을 안 주셨을까? 그런 적이 있지 않나요? 뭐가 없으면, 만약에 집이 없으면 집을 보면서 왜 저 많은 집 중에 나는, 내 집은 없을까? 왜 저 많은 것들 중에 내 건 없을까? 이 세상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 저는 이제 아주 가끔씩 부러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뭐냐면 비행기를 타면 그 비즈니스석에 있는 사람들을 내릴 때, 탈 때 봅니다. 먼저 딱 와서 편안하게 자리하고 있죠. 우리는 막 그 짐 막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갖고 막 그 비좁은 종리를 막 사람들이 밀치고 이러는데, 그걸 보면 막 부러운 거예요. 저기 왜 내 자리는 없을까?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신하는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라면 거짓말이겠지요. 이왕이면 여러분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돈도 많고,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굉장히 대우해주고 그 사람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나도 그 사람이 가진 것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건 부끄러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학교에 가서 왜 공부를 하고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의 교육에 그렇게 관심을 쏟으세요? 다 이거 갖게 해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답은 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공정하시다라고 합니다. 공평하시다고 그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다르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평한,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다 알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공평한 사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신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것을 지금 잃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렇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스스로조차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뭔가 몸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제 병이 확정이 되어요. 이 대단한 사람은 온갖 의사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가 차이가 나죠. 우리는 아프면 가야 돼요, 의사에게. 근데 저 높은 사람들은 의사가 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의사는 다 데리고 와서 뭐든지 다 시도해봤지만 어떻게 해요? 이 병은 낫지 않고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 소식을 듣게 되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그 갈릴리 지방에 오셨다, 가나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가버나움은 훨씬 더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촌구석에 오신 이 예수님을, 그분께 희망을 걸어보고자, 그분을 만나고자 이제 이 사람이 그곳으로 가게 된 것이죠. 왕의 신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야 예수님께 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시간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절대 무기력의 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사회적인 배경도, 우리가 가진 재산도, 뭐 직업도,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갖다 바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그 소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갑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가버나움과 가나는 약 40km의 거리였습니다. 꽤 멀지요. 이거 환산하면 몇 리 정도 되나요? 어른들을 위해서? 네? 100리죠. 100리. 이 100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에 조선시대에서는 그 왕릉 있죠. 왕의 무덤, 그 왕릉을 100리 안에 무조건 두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100리가 왕이 여행할 수 있는 최대의 거리래요. 그러니까 다 그 안쪽에 두라는 것이죠. 하루 최대치를 갔을 때 그만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의미가 있는 거리이기도 해요. 이 가버나움 40km는 그 하루에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까지 갈 수 있는 최대의 거리이고, 그 사람에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 사람이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딱 그 거리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이 사람이 돼보세요. 사람이 큰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 아들을 두고, 지금까지는 의사들이 왔어요. 근데 이번 내가 의사를 모셔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갈 때는 자기의 딱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구상을 딱 해요. 가서 예수님께 무엇부터 해야 돼요? 내 신분을 밝혀야죠. 예수님, 제가 말이죠, 어디서 왔어요? 저기 예루살렘 거기 아시죠? 그 번쩍번쩍 하는데 거기서 왔습니다. 제가 뭐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제 아들이 아픕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알아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너무 아끼신대. 어필을 해야죠. 이 환자가 지금 아이라는 것을, 이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동정심을 구해서 그것을 유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집에 와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만져서 살리는 것,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 사람의 시나리오입니다. 사람이 떠날 때 그랬을 거예요. 딱 하루만 버텨다오. 네, 예수님 모시고 올 때까지 제발 하루만 더 버텨다오. 그것이 사람의 속마음이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근데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 신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잠깐만, 이건 내 계획은 없었는데. 내 생각은 달라요. 지금 내 계획은 예수님께 동정을 유발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우리 집으로 가셔서 내 아이를 치료해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 가실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한마디 던지시죠.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았다도 아니고 살아있다는 뭐예요? 그럼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는 말인지, 어찌되었든 자기가 지금 계획했던 것과는 정 다른 것입니다. 문제는 늘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내 계획에는 없던 것인데. 이제 저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그 배우들이 비하인드에서 그 이제 뒤에서 그 촬영장에서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고 이렇게 영화보다도 그게 더 재밌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대단한 이 배우들이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배우들마다 특징이 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대본에 충실하대요. 그래서 적혀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데 이 어떤 배우들은 뭐냐면 애드립이라고 하죠. 애드립. 그냥 막 즉석에서 자기가 막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배우가 굉장히 당황하거나 웃거나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하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자기의 머릿속에는 쫙 그림이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무릎이라도 좀 꿇어야 되나? 아니 무릎을 꿇고 있었다면 내가 머리라도 그냥 팍 땅에 박고 엎드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는 자기의 요청이 수락하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가신다고 하면 메시아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속 마음을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을 지지자로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완벽한 것이죠. 대본도 완벽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실 만한 대화, 예수님을 설득할 만한 대본을 머릿속에 딱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바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면 예수님을 모시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답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에 빠지게 되죠. 이걸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혹시 그 사람이었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 지위를 이용해서라도 좀 어떻게든 끌고 가야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삶 속에 실망이 찾아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종종 느끼시는 답답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이 내 시나리오대로 안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시나리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들이밀어요. 내가 원하는 흐름을 다 생각해 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께 2번이나 했던 이야기를 보세요. 뭐냐면 내려오셔서, 그렇죠?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를 2번이나 이야기해요. 이 사람의 시나리오는 이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으로 내려오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내려가실 생각이 없는데 자기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내려오는 그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라고 나 안 갈 거야라고 하셨는데도 또 이야기해요. 그죠?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는 기도할 테니 하나님은 그걸 준비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신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면서 늘 뭘 들이밀면 자기 시나리오를 갖다 대민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내 생각에는 목사는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엔 장로는 이래야 되고 내 생각에 여숙 집사는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미치겠는 것이죠. 그게 교회에서 나타나고 그게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시나리오는 어떤지 상관없이 못하면 늘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신하가 가지고 온 시나리오를 검토도 안 하시고 그냥 주머니에 그냥 넣으시고 본인의 주머니에서 한 가지 시나리오를 딱 꺼내서서 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가라예요. 다 나왔으니까 가라.
사람이 그것을 얼떨결에 받아듭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걸로 바꿔요? 말아. 아니면 한 번 더 협상을 해볼까? 우리가 늘 이런 상황에 봉착하지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늘에서도 늘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나리오는 하나님의 뜻과 빗나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수준이 달라요. 아예 차원이 다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르고 한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죄인이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은 내 취향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랑 취향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지면 처음부터 그렇게 느껴지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취향이 아니에요. 방금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취향이 아닙니다. 우린 취향이 달라요. 이 신하가 그랬듯이 우리가 기록한 시나리오는 내 머릿속에 꿈꾸고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아서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 짧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나리오랑 나의 시나리오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우리는 막 이야기하잖아. 저건 내 취향 아니야. 나는 너 별로야. 그렇죠? 이건 아니야. 내 입맛에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중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게 너 정말 속된 말로 뭐라 그래 우리가 재수 없어. 밥맛 떨어지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은 뭐냐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취향 안 맞고 맨날 그 말도 안 되는 그 시나리오를 들고 오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핀잔을 주시지 않고 그냥 그것은 쓱 받아갖고 주머니에 넣으시고 오케이 챙겨둘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새롭게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래. 읽어보고 나면 정말 마음에 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이상한 걸 드리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온 게 어디냐. 그렇죠. 이거 써온 거라도 기특하다. 하지만 내 거를 읽어보면 나의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끝까지 보면 너도 분명 네가 써온 것보다 내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늘 초청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이 신하가 오늘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해온 그 시나리오와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절대로 내려가시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근데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왜요? 아들은 죽어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냥 동행은 하지 않으시고 설명은 안 하시고 그냥 한번 너가 그걸 선택해 볼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원하는 끝은 같습니다. 그렇죠? 신하도 아들이 낳는 것을 원했고 예수님도 아들을 취해 주시기 원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과정이 달라요. 신하가 이 사람이
이 왕족이 그렸던 머릿속의 시나리오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그를 만지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그의 이해한 스토리였다면, 예수님의 시나리오는 아니 거기까지 가실 필요도 없이 그 즉시 그가 떠날 때 바로 그 아들을 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시나리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끝에 가서 알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끝을 기대하면서 그 과정에 이상한 것이 써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시나리오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고 내가 기록했던 대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이야기대로 흘러가도록 주님께 맡기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떠나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는 거예요. 거기가 무슨 걸음인 줄 알고 헛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매달려갖고 예수님한테 간절히 해서 예수님을 좀 어떻게든지 모시고 와야 될지도 몰라요. 그 막 마음에 정말 복잡하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거 가야 되나? 다시 가서 예수님한테 근데 중간쯤 오면 어때요?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 가서 다시 한번 설득해 볼까?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예수님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것이죠. 근데 집에 가는 길에 종들이 옵니다. 종들이 바로 이야기해요. 이 아버지가 묻기 전에도 이야기합니다. 종들이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바로 묻습니다. 언제 낳았느냐? 그랬더니 어제 제7시에 연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나리오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시나리오는 내가 가서 예수님한테 쫄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예수님이 만지셔서, 근데 예수님의 시나리오는 중간이 퍽 없지요. 그가 찾아왔고 예수님이 낫다 말씀하셨고 그가 바로 치유되는 것이 주님께서 기록하신 이야기였다라는 것은, 비로소 그가 그 시나리오를 받아들고 자신의 삶을, 자기의 대본을 예수님의 것으로 변경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다 읽어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함께 오늘 부를 마지막 찬미의 제목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라는 찬양이에요. 잘 아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뭐예요? 걸으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꼭 보여야 믿냐? 안 보이면 안 믿을래? 다시 이야기하면, 만약에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너의 아들을 치유해 줄 의사로 나를 인정하지 않을래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같이 함께 나와 가지 않으셔도 주님은 내 아이를 치유하실 수 있는 의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가 예수님의 시나리오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왜 그의 기도를, 그의 간절한 그 호소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무시하시는 것처럼 취급하셨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은 사실 무시하는 건 아니라 그로 하여금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나리오가, 그의 인생의 길이 그에게 더 유익하고 더 값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걸어갑니다. 걸어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상한 시나리오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한국의 연합회장님을 지내신 김대성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지구종말 시나리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이야기들을 쫙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사실 그거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셨지만 사실 그거의 원작은 어디예요? 원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쓰신 그 시나리오예요. 여러분, 재림교인이 되셨다는 것은 그 시나리오를 내 손에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왕 그 시나리오를 받아들이셨으면 그
지구종말 시나리오, 그 하나님께서 쓰신 그 어마어마한 내용의 방대한 내용의 시나리오에 요만큼 차지하고 있는 나의 그 개인적인 그 삶의 조그마한 그 시나리오도 예수님의 시나리오로 바꿀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꿀만 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시나리오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나리오는 다 엉뚱해요. 저도 시나리오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도 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그렇죠?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뭐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며 선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 사람이 쓴 시나리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가지신 주신 시나리오를 그 받아들인 신하처럼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기 대신에 예수님께서 주신 더 좋은 시나리오가 내 손에 쥐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며 그 구하는 것들이 때론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시나리오가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그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삶을 위한 그 시나리오를 주님께로부터 받아 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다시 한번 따라가도록 결심하시며 이 전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